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탄절이란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오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고 동시에 동방박사처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또 믿고 신뢰하고 또 그분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목적은 무엇일까? 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보는 올해 성탄절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짧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6절에 보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메시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자, 근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또 마지막에 평강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근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분은 7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7절 마지막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분이 누군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인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근데 그분은 열심을 내서 그 약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말은 이 키나라는 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의 열정,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해 순결함, 정결함, 또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니까 열심을 하나님도 다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동시에 우리에게는 신실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자, 이 말 속에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모두는, 우리 크리스찬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헌신할 것을 기대하는 기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은 곧 그의 백성들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섬기는 믿음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는 동시에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신실하신 열심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적인 그런 계약 관계의 사랑이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 평강의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신 사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탄절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을 통해서 오래전에 그 약속을 해주셨고 내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분명히. 근데 너희들은 약속을 받은 백성들인 너희들은 내게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앞에서 이렇게 정결하고 헌신적인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해방의 은혜, 긍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6편을 보시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6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해라. 그러니까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선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은혜를 노래한 다음에 시편 기자는 96편의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곧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고 동시에 세계가 그분의 은혜와 다스림 속에서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기에 10절에 보면 굳게 서다는 말과 흔들리지 않다는 말은 물론 우리가 이해하는 쉽게 얘기하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온전하게 우리를 지켜 보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도 믿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과 뜻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근데 그 다스리는데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결코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연재해가 오든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열심을 다해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그 약속을 너희는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성탄절을 우리가 2024년 오늘 이 시점에 성탄절을 맞는 우리 크리스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삶의 태도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 하나님께 어떤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분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바로 이 성탄절기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신약성경의 말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관심이 오늘 이 시대, 이 시점에서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까? 저는 거기에 항상 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 성탄절기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는 메시지, 바로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삶의 태도로 살기를 양육하시는가?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적인 것 다
버리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다 떨쳐버리는 것이. 이게 양육하다는 말은 당시에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훈련하고 또 교육하는 방식을 이제 지칭하는 용어가 이 양육한다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처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올바르게 바른 길로 가도록 교정시켜주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신앙적인, 영적인 양육, 교육 포함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거기에 훈육, 교정하는 것, 거기에 책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가도록 복음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방식.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것, 그 양육하는 조건 중에 하나,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다 뭐라고요? 버리는 것이 버리는 것.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 버린다는 말은 철저하게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단절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욕망, 탐욕,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철저하게 거절하고 부인하고 단절하는 삶을 사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다종교 시대, 우상숭배 문화 시대, 자, 다양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반신앙적, 반복음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유혹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 무엇도 긍정하거나 인정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부인하고 단절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육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씀으로 양육받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양육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바로 이 바울사도는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 경건하게. 자, 이 경건하다는 말은 신실하고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세상의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는 경건한 두려운 마음.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경건하게 그런 방식으로 너희를 하나님은 양육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에 대한 경건한 믿음과 경건한 순종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 양육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다문화 시대, 다종교 시대, 또 많은 우상 숭배의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모든 것들은 다 거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 복음에 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철저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런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경건하게 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 가지 훈육 방법,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양육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신중하게. 신중하게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로는 저 사람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야. 생각이 좀 많고 깊고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자, 근데 이 헬라 원어의 신중하게라는 말은 거기에 덧붙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각 있게, 다른 말은 사리 깊게, 그리고 절제력 있게, 이런 태도로 이웃과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신중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세상과 이웃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익이 되도록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절제하고 깊이 또 지각 있게 산다는 겁니다. 자, 이런 태도로 우리를 양육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지시된 방식은 뭡니까? 공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의롭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윤리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준에 순복하고 사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이 공의롭게라고 하는 그런 양육의 방식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믿음과 가치에 따라 사는 그런 것을 양육 방식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경건하게, 신중하게, 공의롭게. 자, 이런 태도와 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런 신앙생활의 가치와 목표가 돼야 한다. 이것을 오늘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나를 찾아오신다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너는 이런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러한 요구를 받을 때 나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늘 좀 기억하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 왜 바울사도는 이 세 가지의 양육의 방법, 세상과 이 우상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철저히 차단하고 단절하고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양육받으며 살기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까? 그 목적은 뭘까?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바로 이것 때문에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그런 삶의 방식으로 양육받아야 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그 삶의 목적, 그런 양육 방식을 제시해주는 바울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셨던, 그걸 성취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면 그분을 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을 지키는 이 아기 예수를 왜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보내셨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주셨답니다. 거기에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를 정결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을 다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위해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아까 디도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세 가지 양육 방식을 제시해주고 또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목적, 바로 그것은 저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열심을 다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이웃 사람들, 세상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자, 이것을 이 성탄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 주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 말씀 속에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80년, 100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유,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저 말씀 속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저것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말씀을 기억하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받은 죄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1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우리 잘 아는 말씀. 좀 몇 구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11절 오늘 다윗의 성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다음 장 한번 요절 말씀입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늘 중에 하나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까 살펴본 그 말씀, 기록된 말씀처럼 그 말씀 위해서 우리 이 자녀들이 또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얼마나 살든 상관없이 그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 이웃과 세상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고 서로 선한 일을 통해서 정말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